그런데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8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사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기도 제목들도 주님의 선하신 뜻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납득하기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시금 악령에게 시달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의 충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피하자 사람을 보내 끝까지 다윗을 잡아오게 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치챈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남편인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작은 우상을 가져다가 염소털을 씌워서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하고 다윗의 옷을 입혀서 마치 다윗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냅니다. 아침이 되어서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미갈은 다윗이 병에 걸려 누워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로서 이 병에 대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죽을 위기에 있는 심각한 병을 뜻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못 움직인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말에 어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던 다윗이 하룻밤 만에 죽을 병에 걸려 눕게 됐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사실 조금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임을 알 텐데 사울의 전령들도 그리고 사울 본인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신의 손으로,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침상째 들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막상 침상을 들고 오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작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에게 왜 다윗을 도와주었냐라고 물으니 미갈이 하는 말이 다윗이 자기를 돕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반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을 가는데 사울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에 신하들을 3번이나 보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느라 사울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울 본인이 직접 갔지만 사울 본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느라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2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코 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19장 앞부분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는 분명한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자신의 믿음과 같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로 그 끈끈함을, 그 애정을 담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미갈도 다윗의 믿음을 보아 그를 살리려나, 그러면 동일하게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미갈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사실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유추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인 아버지 사울의 명령에 반대할 정도로 미갈도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신앙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버지 왕의 명령을 거역할 만큼 미갈은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진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두 남매가 다윗을 돕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혼자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고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 보호하는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요나단 같은 사람의 도움, 비록 믿음만이 완전한 동기가 된 것 같지는 않으나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미갈과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특히나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시절에는 더더욱 홀로 세워진 것이 아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종종 그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분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말씀을 어찌나 정말 깔끔하게 전하시는지 군더더기 없이 물 흐르시듯이 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분명해서 늘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돌을 이만한 것을 묵직하게 마음에 얹고 매번마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대체 저분은 뭐 하다가 저렇게 되셨나라고 그런 의문이 들 만큼의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훌륭하신 분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제가 생각한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아니었죠. 그분들의 과거를 모르고, 저는 그분들의 과거를 모르고 지금 현재 모습만 보니까 너무나 빛나 보이는 모습만 보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발버둥이 정말로 분명하고 간절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어려움의 시기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스승이 계셨고 또 다른 분에게는 열심으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어떤 분에게는 귀한 배우자가 있었다는 등 반드시라고 할 만큼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 중에 한 분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홀로 세워지는 경우는 정말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는 우리들을 돌아보아도 누군가의 수고와 기도가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래서 감사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다짐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다윗을 살린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생각해볼 인물이 바로 이 미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을 도운 미갈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돌아올 때에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다가 겉옷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흉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미갈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갈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좀 가지게 되는, 확신을 하지는 못하게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미갈을 통해서도 다윗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요나단이나 다윗 둘 다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다윗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거지, 나처럼 연약한 믿음, 죄 많은 인생,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나, 우리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미가를 요나단이나 다윗과 비교하면 그 믿음이 순수하고 온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인물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미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다윗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도움만 받는 사람, 도움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세워준 이들을 기억하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기 가운데 피할 곳을 올바르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피할 곳을,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피한 곳이 라마나요입니다. 라마나요는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한 후에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 세운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즉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계산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 길게 끌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을 하려면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분석이나 계산을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반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막막한 마음이 더 막 이렇게 커질 만큼 계산해봐도 더 이상 뭐가 안 나올 만큼 그렇게 막막해지고 난 다음에야 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목사라고 있으면서 제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게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도가 가장 빨리 나오지 않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제 경험과 지식을 더 우선해서 피난처로 삼는 것 같아 제 자신을 계속해서 조금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다윗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라면 1000명의 군사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밑에 군사적 부하들이 1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하고 많은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다윗을 좋아하는 사울의 신하들 중에서도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계산을 했다면 그 마음 안에서 사울 왕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자신의 억울함을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사울과 반목하는 내용도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군사적인 부하들이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울 왕의 신하들에게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사무엘에게,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니다. 그 자리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죠. 사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예언을 하게 돼서 사울 왕의 명령도 있게 하시고, 심지어 사울 본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느라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달라지냐?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어쩌면은 애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피난처를 분명하게 잘 분별하여서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리더로 있는 군대도 아니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다른 신하들, 자신을 좋아해주는 다른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만이 분명히 피난처라고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위기가 닥치자마자 곧바로 피난을 갔던 다윗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피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주님 품임을,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돕는 이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홀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도움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누군가가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를 주님 앞으로 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의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아버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직장의 사람들, 학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세우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